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게 하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16절 말씀을 근거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0장은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신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부터 23절에서는 이 제자의 길을 가고 복음의 사역을 할 때에 박해를 받을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 박해의 때에 또 미움을 받고 또 이런 핍박을 당할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며 또 대적이 있습니다. 이리와 같은 대적들이 있는데 여기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다라면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아.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나니 세상이 자기 것이 아니므로 너희를 미워하리라. 이런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서에서 15장과 16장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성도는 다 양이에요. 또 주님의 제자들은 다 양입니다. 근데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리. 그 이리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먼저 마귀가 이리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죄에 넘어지게 하고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또 마귀의 역사를 받는 그런 이제 악한 자들, 불신자들, 또 신자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또 이리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성도 중에서도 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교회 내에서도 마귀의 유혹을 받고 또 죄성에 순간적으로 종노릇해서 성도 가운데 서로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도 이리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가족들과 친지들 가운데서도 형제 자매가 서로 잡아 죽이는 데 내어주고 또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핍박하는 그러한 이리 노릇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이 이리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안의 죄성들, 자기 중심의 사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자신 안의 죄성, 또 자기의 어떤 교만함과 고집, 이런 것들이 성도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 양의 삶, 양이라는 것은 목자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양의 삶이라는 것은 목자를 따라서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리한테 잡히면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되어서 길 잃은 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에게 이리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또 거짓 선지자, 또 거짓 그리스도, 또 적 그리스도, 또 거짓 목자,
또 사꾼 목자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탐하고 또 성도들을 참으로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들, 그리고 그런 거짓 목사들, 또 거짓 교사들, 이러한 자들이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이는 양에게 손해를 주는 모든 그러한 역사를 하는 것들, 그것이 다 일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는 영적으로 믿음에서 떠나 죄 가운데 넘어지고, 영적으로 병들고 시험에 들게 하고, 목자를 따라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길 잃어버리는 양들이 되게 하는 그러한 일. 그래서 그렇게 손해를 주는 것이 일인데, 왜 이리한테 잡히냐면 이 양이 목자를 떠나 살면서 이 지혜와 순결을 잃어버리면은 이리한테 잡혀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이리에게 잡혀 먹지 않는, 손해를 받지 않는 귀한 영적인 전략,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먼저 이리에게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서론적으로는 이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17절에도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랬잖아요. 삼가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조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무조건 사람들을 경계해서 다 사람들을 의심하고 미워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단적 요소나 어떤 거짓된 요소, 또 정말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에 손해를 줄 만한 사람들을 무비판적으로 교제하지 말고 잘 조심해서 우리가 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초대교회 때에도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시험을 했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고 많은 그러한 거짓된 것들로 시험을 해서 올무를 놓아 넘어지게 하려 했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그 올무에 덜리지 않으셨죠. 왜 그러셨죠? 지혜로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결한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런 악한 유혹의 욕심에 넘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첫째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어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바른 길, 또 바른 진리, 선과 악,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순결하지 않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끌려서 미혹됩니다. 불의를 사랑하면은 불의한 자에게 당합니다. 왜 사기꾼,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사기꾼에게 당하냐면, 사기꾼이 욕심을 불러일으킬 때 그 욕심에 미혹되기 때문에 욕심에 이끌려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좀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우리가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는가? 불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말을 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제 사탄의 역사들, 불법한 자의 사탄의 역사들을 2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만 보겠습니다. 2장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참 것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리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항상 지혜롭고 순결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이리에게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입니다. 양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또 잃어버리지 않을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항상 목자장 되신 주님을 따라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성경 따라가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갈 수도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성경 따로 성령 없고 성령 따로 성경 없습니다. 성경과 성령은 동사, 같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항상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럼 성경과 성령의 역사를 잘 따라가려면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고 또 지혜롭고 순결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리에게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이리를 오히려 자기 구원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에게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구원해주며 기도해주며 또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며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자기를 핍박하는 이리들에게 당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구원을 이루는 데 유익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 또 자기를 잡으려 온 사람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빌라도 모두를 잘 이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셨지 한 번도 손해를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리를 지혜롭게 분별하여서 오히려 그러한 모든 것들도 자기 구원과 남 구원에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리 노릇하는 사람에게도 그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이리 노릇을 했지만은 오히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형들을 회개시키고 또 바로 세워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과 말씀으로 인도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참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에게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주의하고 또 자기 구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리 노릇하는 사람에게도 그러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복음을 전해주고 진리를 전해줘서 그들도 목자장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도 전에 다 이리와 같은 자들이었으니까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라고 했을 때 이 뱀을 말했는데, 이 뱀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동물입니다. 또 좀 파충류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 아들도 뱀을 좋아합니다. 근데 뱀이라는 동물 자체를 혐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뱀도 다 선하게 창조됐기 때문에 뱀을 사육하거나 뱀을 애완으로 키우거나 하는 것들이 그것이 말씀 위반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뱀을 처음에 창조했을 때 아주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을 거예요. 타락해서 좀 혐오스러운 동물로서 그렇게 악하게 좀 변한 것이지 배로 기어다니는 그런 동물이 되었고, 근데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이 혐오스러웠으면 하와가 유혹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뱀이 아주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모습으로 오니까 하와도 그런 뱀의 말에 잘 넘어갈 수 있었겠죠. 근데 뱀같이 지혜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느냐면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뱀은 자기 지혜로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마귀의 지혜로 유혹을 했습니까? 마귀의 지혜를 받아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운 거라는 것은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외부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마귀의 지혜를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는 자기 지혜를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지혜가 없음을 겸손히 인정을 하고, 우리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지혜를 받아 나가서 그 지혜로 모든 이리들과 싸워서 이기고 또 세상과 싸워서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읽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지혜들을 얻게 돼요. 그 지혜 중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자문과 같은 지혜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 은총 가운데서의 어떤 일반적인 지혜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구원을 얻게 되고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때는 이것은 도덕성과 관련이 있고 도덕적 지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어떤 사람과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되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 변화하는 능력을 얻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모든 신앙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영적인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지식과는 좀 구별되는데, 지혜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 능력의 문제예요. 그래서 최고의 목적을 위하여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 최고의 결과를 내는 능력이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것이 지혜이고,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맨날 결정의 순간에 서 있는데, 그런 마음의 결정들을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바로 알고 감정적으로 바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결정에 있어서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지혜예요. 결정에 있어서 종류들이 많이 있잖아요. 쉬운 결정들도 있습니다. 짬뽕을 먹을 건지 짜장면을 먹을 건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결정일 수 있죠. 그러나 직업을 선택하는 결정, 교회를 선택하는 결정, 배우자를 선택하는 결정, 어떤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있어서 어떤 한번 선택하면은 바꾸기 힘든, 그리고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들이 있습니다. 또 내일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어떻게 내릴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 우리에게는 항상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는 항상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정에 있어서 욕심에 끌려서 잘못된 결정, 잘못된 생각, 또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들, 욕심에 이끌려서 잘못된 결정들, 직업이나 모든 배우자나 모든 삶의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러한 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상실하고 바르지 못한 결정들을 내림으로써 인생을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그 능력이 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지혜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하고 바른 해석들을 가지고 교리를 배워야 하며, 또 실제적으로 그런 현실 가운데 나라는 개인의 삶 속에서 매 순간 결정을 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마음에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지혜로운 생각들을 주시고 지혜로운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 의지적인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못한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반석 위에 집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런 것들이 지혜인 것이죠. 바른 순종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을 하다 보면 구원이 이루어져 나가기 때문에, 성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는 마음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 사용법이 또 지혜예요. 그래서 옛사람,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사용하냐? 진리 밖에서 마음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진리 밖에서 현실 세계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리 밖에서 현실 세계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에도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 진리 안에서 이제 현실 세계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현실을 살아갈 때 저는 진리 밖에서 현실의 세계를 생각하고 살아갔지만은
진리 안에서 현실 세계를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 사용법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마음을 잘 쓰면 이제는 우리가 점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느끼게 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쫓아갈 수 있는 바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핵심은 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의 그 모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닮아갈수록 지혜로운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의 지혜 그 자체가 되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에 근거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물론 세상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와 부합한 것은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지혜롭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원리와 성경에 일치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은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잖아요. 세상적인 지혜로서. 그러나 구원에 이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해서, 특별히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또 결정을 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것은 우리 안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뱀이 마귀의 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를 힘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잘 배우고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며 또 실제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기에 힘쓰며 실제적인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 진리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실천적 순종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우리가 실천적으로 하루하루를 지혜로 살아갈 때에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지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면 인생에 대한 해석의 방향이 바뀌어요. 지혜를 구하면 성경의 틀 안에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주어진 인생을 해석하는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라는 것도 재해석이 됩니다. 내 기준에서 어떤 내가 당한 현실의 시험을 바라보게 되면 이것은 악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험을 바라보는 지혜를 얻게 되면 그건 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험들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지혜, 그 신적인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리와 또 이러한 환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러한 것들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들을 해석하고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구하여서 뱀같이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비둘기는 사실 오늘날 도시 비둘기는 굉장히 더럽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둘기의 어떤 배설물 같은 것도 혹시 옷에 묻으시면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잘못 흡입하게 되면은 큰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절대 비둘기가 있으면 날리시면 안 됩니다. 온갖 더러운 세균과 박테리아가 떨어지기 때문에 비둘기는 오늘날은 좀 멀리해야 되지만 과거 구약시대 때나 이런 노아 방주에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냈을 때나 비둘기는 대체적으로 순결한 동물로서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자체는 깨끗하고 순진하고 소박하고 단순하고 순결하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동물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비둘기는 이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의 한 종류로 구별됐었어요. 그래서 양, 소, 염소, 비둘기. 좀 가난한 사람은 이제 비둘기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서 바칠 수 있는 그런 동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리고 죄와 욕심과 마귀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항상 순결해야 됩니다.
순결하기를 힘쓸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는 또 순결을 항상 포함을 합니다. 진짜 성경적으로 지혜로운 성도는 순결한 성도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도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랬습니다. 지혜가 위로부터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어지는 것이죠. 신적인 지혜가. 그것은 첫째 성결하다 그랬습니다. 세상 지혜는 간사하잖아요. 간사해서 어떻게든지 남을 이기고 또 더 얻으려고 하고 더 취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남을 짓밟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그것도 지혜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순결하고 성결하고 다음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요절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이런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다투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결, 화평, 관용, 양순하다는 것은 착하다는 것이죠.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입니다. 또 도덕적인 선한 열매를 맺는 지혜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는 완전히 다른 지혜이죠. 그러나 마귀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것은 마귀적인 지혜입니다. 시기와 다툼, 정욕적인 것, 혼란과 악한 일이 있게 하는 그런 지혜들, 그런 것은 이 세상적인 지혜이죠. 이리들은 항상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여서 지혜롭게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똑같이 대적을 하면 안 되고 다르게 대적을 해야 되죠. 위로부터 난 지혜로 대적을 해야 됩니다. 마귀로부터 난 그런 정욕적 지혜가 아니라 신적인 지혜, 하나님의 지혜, 성경적이고 성령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런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구하고 힘쓰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17절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베드로도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에 잡혀가서 이제 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예언해 주셔서 그때를 당할 때에 대비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혜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의 때를 대비할 수 있는 말씀들로 잘 무장했을 때에는 실제 그 시험이 닥칠 때에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18절부터 보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끌려갈 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기회가 됩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3장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근과 음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걷고 난 이후에 이제 이 베드로가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 사람이 이제 걷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강건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놀라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이 그러한 전도들을 통해서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역사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보면은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그 말씀을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공의에 끌려갔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이 말씀의 예언대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사도행전 4장에서 선포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실제적으로 구원의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말들을 우리가 잘 준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요긴한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은 복음을 각자에게 형편에 맞게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이리와 같은 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또 진리에서 떠나게 할 때에도 그때 합당한 말과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 이런 것들, 회사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들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지혜를 받으려면 항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순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순결하게 살고 또 항상 기도에 깨어 있고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러한 말을 필요할 때 요긴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1절부터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래서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 초대교회 때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출교를 당하게 되었고 또 로마 시대 때에는 예수를 믿으면은 순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대부분의 사도들은 이제 순교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핍박의 시대 때에는 이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서 이제 형제까지도 또 부모와 자식까지도 내어주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발생할 것을 그렇게 예언해 주시는 것이죠. 22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가? 끝까지 못 견디면 천국에 못 가는가? 근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이제 성화적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원을 더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면을 가리킵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참고 죽도록 충성하며 믿음을 써나가면은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잘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을 더 닮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3절 마지막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교회 때 재림하시지 않았죠. 근데 전도자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이제 성도 개인적으로 주님의 보살핌이 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 주의 길을 다 가기 전에 전도하는 길을 다 가기 전에 주님의 보살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온다는 것이 꼭 종말론적 재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또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우리가 성도 개인의 죽음이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러한 역사들. 그래서
주님의 보살핌이 성도 개인적으로 올 것이다.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지만은 힘을 내라.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지키시고 보살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는 주후 70년의 예루살렘 심판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온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는 것은 꼭 구원적 의미가 아니라 심판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심판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주님의 어떤 심판과 권고가 오는 것을 말을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주님의 권고와 보살핌, 보호의 역사, 또 역사적으로는 주후 70년의 주님의 심판인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또 종말론적으로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를 구원하시는 이 일. 종말론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성도 구원과 세상 심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세 가지로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 다 가기 전에 반드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권고가 올 것이고, 또 종말론적으로는 역사적인 일은 이미 지나갔고, 종말론적으로는 이제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실 것이고 또 온 세상은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또 주님의 또 권고하심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